오늘 저녁부터 목요 부흥회에 12주 과정으로 성경치유학고가 있습니다. 우리 많이들 참석하셔서 큰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Q&A 먼저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와 결혼을 했습니까? 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번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왜 한탄하셨습니까? 5절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셨습니다. 3번 질문,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9절 말씀에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4번 질문, 당시에 땅에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5번 질문은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했습니까?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요, 노아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기록하십니다. 7번째, 방주의 구격을 써보세요. 15절 말씀에 되어져 있는데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규빗이 약 45cm 정도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것을 따졌을 때 그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 약 137m 정도였다고 되고요, 그 넓이가 50규빗이니까 23m, 그 높이가 30규빗으로 14m 정도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8번째 질문은요, 방주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과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기록하십니다. 9번째, 인간 외의 생물은 어떻게 보존했습니까? 19절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희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질문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준행했습니까? 22절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10가지 이렇게 답을 다 이렇게 다시면 되겠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주일학교 또 유치부 영화부서부터 사실 많이 지금까지 들어온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노아 이야기를 아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어느 정도의 스토리는 안다고 대답을 합니다. 지난 중고등부 임원 찬양팀 학생들과 함께 이 노아의 이야기를 가지고 Why me? 왜 나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1일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노아에 대해서 잘 아냐? 노아의 이야기, 노아의 사건들에 대해서 잘 아냐? 그랬더니 얼추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노아의 사건, 노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이 있는 이야기로 들어가면 사실 내막에 숨어져 있는 큰 의미들을 사실 그냥 지나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 그리고 토요일까지 우리가 6장, 7장, 8장을 통해서 노아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게 은혜의 말씀이 되어질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시대의 악함입니다. 이 시대가 참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뉴스만 틀어봐도 사실 좋은 이야기, 좋은 소식들보다는 우리가 마음을 한탄하고 가슴 아파하고 시대가 어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냐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마음속의 모습을 보면서도 대부분의 뉴스의 이야기들이 참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잘 보여주는 표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으로 시대가 악함의 시작을 어떻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 2절 말씀에 우리가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순간 그 시대가 악함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원하는 대로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의 기본적인 사람의 중심에 악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쫓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실상을 들여보면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뜻이 먼저 주장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우리의 죄성과 악함이 우리 마음의 근본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시대를 가장 우리가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사사기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사기 시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의에 좋은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기 시대의 많은 모습들 가운데 계속되어져 그 악함이 반복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악함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의 패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벌주심,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분명히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먼저 되어지고 내가 좋아함이 먼저 되어질 때 반드시 그 끝에는 하나님의 벌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통탄하시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 시대가 참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은 또 어떨까요? 노아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전쟁이 일어나고요, 기근이 일어나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퇴계 기진을 봤을 때도 한순간에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한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앗아버리는 그런 많은 일들이 지금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보지 않아도 우리 가정 안에서만 봐도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우리 주변만 바라봐도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쉽게 교회를 버리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기가 중심되어져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가 점점 말세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26절 말씀에 보니까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MZ세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세대들을 향해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행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말합니다. 그것이 무언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대가 참 악해요. 그 사건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의 더 사건을 비교해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롯의 시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성적 타락에 가장 부패했던 시대.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되려고 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노아의 때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표현하시죠.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영어로 성경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이 grieved 하셨다.
너무나 슬퍼하셨다, 애통하셨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그 끝의 말씀을 근심하셨다라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His heart was filled with the pain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의 마음에, 그의 heart, 그의 심장이 with fear, 가득 차진 건데 with pain, 무엇으로?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단순히 근심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 찬 마음이 아파하심으로 꽉 차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으면, 얼마나 한통하고 애통하고 슬퍼하셨으면 눈물 흘리는 그 단순한 눈물 흘림이 아니라 가슴을 쥐어짜듯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모습을 grieved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부산 영락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지금 이 6절의 말씀과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분명히 가까웠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갑니다. 말세일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너무나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 수련회 때 제가 Why me? 왜 저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나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나를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시간에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 저입니까? 라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셨을 때 노아의 반응은 그랬을 거예요. Why me? 하나님 왜 저입니까? 우리는 노아가 9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완전하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가 선택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9절 말씀 바로 전 말씀이 진짜 노아가 선택받은 이유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Why me?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난 알 수 없도다예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입혀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선택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의 표현은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뭘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절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나 은혜 받을 만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보셨기에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악한 시대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쉽게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가면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어. 우리 찬송에 너무 은혜가 되었어. 오늘 권사님, 장로님 기도에 내 마음의 심령의 은혜가 너무 되었어.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은혜 받았어 라는 표현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이미 분위기가 되어져 있어요. 제가 영락교회 처음 왔을 때 저 뒷자리에서 앉아서 목요 부흥에 참석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세워진 이 교회 위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서울에서 이끌려와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드렸던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에 거룩한 은혜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하셨던 분들,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셨기에 그 영적인 흐름이 너무나 느껴져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표현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느끼기에도 너무 쉬워요. 그러나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하고 대화 나눈 가운데 나 너무 은혜가 되잖아, 나 너무 은혜 받았잖아, 이런 표현하기가 쉬울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 가운데 내가 은혜 받았어 라는 걸 표현하는 것은 쉽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는 더 쉽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의 악함을 바라보면서 바라볼수록 내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 저들의 정말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 자기의 자랑만을 하는 그 대화의 중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저들과 같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를 이곳에 은혜 받는 자리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이 더욱더 쉽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은혜 받은 자들의 빛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 더 쉬운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은혜 받았구나, 내가 은혜 입은 자구나, 내가 이 시대의 노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의 특권이 무엇일까요?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의 특권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사실 그 당시에 별반 다르지 않을 삶을 살아갔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풍조면 우리가 그렇게 그냥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죄인인 그가 무엇이 됩니까? 의인이 됩니다. 연약하고 불안한 자였던 자가 완전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특권은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누가 난 의인이야, 난 완전한 자야, 난 하나님과 동행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 내가 동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 혼자 하나님과 동행할 거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아니하면 나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진짜 함께 하는지는 그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은혜 입은 자는요, 절대 자신의 삶을 자기가 주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불안한 자를 나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할수록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신 것에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 입은 자는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도 옛 습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건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할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것을 원하실까, 그 계획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일까를 매일같이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바울을 살펴보면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하나 떨어지지 않는 사람, 엘리트 중에 엘리트, 출신도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뭐 하나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로 헛되지 아니하게 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들의 특권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내가 잘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나신 거죠. 내가 온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이죠.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순간과 자리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삶의 자의 모습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로 인해 그에게 미션을 주시죠. 방주를 만들어라. 정확한 규격도 말씀해 주시고요, 정확한 모습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을 어떻게 행하라는 것까지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거기에 단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방주에 들어가는 문이 몇 개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의 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방주에, 그 커다란 방주에 창문이 몇 개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의 창문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의 문, 하나의 창문. 마지막 때에 살아갈 수는 우리들에게 유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 단 하나의 문, 단 하나의 창문, 그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방주에 타서 그 어떤 것도 바라볼 수 없어요.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그럴 때 단 하나의 창문이 하늘 위로 나졌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유일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시야라는 거예요.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족한 줄 믿는 거예요. 단 하나의 통로로만 들어가는 겁니다. 단 하나의 창문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통로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오늘 22절 말씀해 보니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다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삶의 자세는요,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삶의 변화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그 덧입힘을 받고 나아가게 된다면, 그래서 완전한 그 특권을 누린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순종입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때 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내 인내가 한계가 찼구나, 이들을 심판해야겠구나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뭐를 말씀하시죠? 방주를 만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내가 만들어낸 이 창조직들이 다시 계속 그 인류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노아가 그것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노아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쟤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네, 왜 뭐를 만드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10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우리 시대로 따지면 10년이라는 기간이에요. 미국에 있는 아마추어 목수들이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이 노아의 방주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자 마음을 모았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4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규격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 줄 아십니까? 2008년도 당시였는데요, 4년 동안 2012년도에 완공됐는데 그간 들어간 총 금액이 18억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대로 변환하면 20억은 훨씬 넘을 가격이겠죠. 여러분, 누가 처음 본 어떤 그 물건을 1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20억을 들여서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먼저 할까요? 제정신이 아니네. 10년 동안 20억을 벌 수만 있다면 어떤 노력이든 할 텐데, 그런데 그거를 그냥 써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뭐라 한들 하덜, 세상이 우리 가운데 손가락질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삶의 자세가 변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손가락질 받게 되어 있다라고요. 그러니 전도하는 거지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그러니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다 준행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Noah did everything. everything 아시죠? 모든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100% 순종했더라. 100%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세상의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나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산다. 그것이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것이다 할지라도,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비를 내 가운데 내려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말씀하시면 순종한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은혜 입은 자들의 삶의 자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여러분들 노아로 부르셨어요. 왜 나입니까? 그냥 여러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나 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 입은 자는 특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의인으로서 살아가고 완전한 자로 살아가고 한 해가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하다고요?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보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진 하루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가 계속 악해져 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보면 정말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를 이 시간 이 시대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2의 노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 주셨사오니 이제는 죄인의 모습이 아닌 의인의 모습으로, 불안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나 혼자 내 삶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나도 주님과 발맞춰 걸어갈 수 있는 삶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세상이 비록 나를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나를 비웃을 때 모르지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오늘도 방주를 짓고 나아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